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살다가 보면 새파라하여 힘든 파도가 나를 집어삼킬 듯이 그렇게 읍섭해 올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랍니다.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아이가 아파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세댁을 보고 하는 말씀, 너무 걱정하지 말라, 애들은 아프면서 큰단다, 이런 말로 위로를 하고 격려도 합니다. 누가 잘못해서 애가 아픈 것이 아니고 성장해 가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병을 앓기도 하고, 사람이 살아갈 때에 순풍에 돛단 듯이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술술술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 불교에서는 고해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서적으로도 보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가 얽혀 서로 찌르며 아픔을 나누는, 본의 아니게 바람만 불면 서로 가시가 되어서 상처를 주는 저주받은 인생길 살고 있는 것이 타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괜찮은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살고 하나님께 열심 충성 헌신 다 했는데도 내게 왜 이런 우환이, 내게 어찌 이런 재난이, 이런 재앙이 임할까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전설에 의하면 이 여인의 남편은 아합 왕 시대에 아합 왕의 그런 학정에서 주의 종을 보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50명씩 토굴에 숨겨 살려 섬겼던 오바다라고 하는 분의 가정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많이는 이 전설을 인용을 합니다. 만일 전설에 따라서 이 집이 오바다의 집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본래 부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출세하여 권력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명씩 주의 종들을 토굴에 숨기고 뒷바라지 할 만큼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습니다. 또 주의 종을 받들어 섬길 만큼 그렇게 믿음도 좋았고 헌신도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뒷바라지 하다가 보니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진 재정 능력으로 뒷바라지를 쉽게 할 수 있었으나 날이 길어지면서 점점 재정이 바닥이 나고, 그래서 두 토굴에 숨겨서 그래서 목숨을 보호했던 주의 종들을 뒷바라지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남의 돈을 빌려서 뒷바라지를 하며 주의 종들을 위기로부터 보호하고 살리다가 그만 빚을 진 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죽고 말았습니다. 남은 아내와 두 아들,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던 그 집이 악한 난 아합의 폭정 때문에 위기를 당한 주의 종들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하여 뒷바라지 하다가 헌신하다가 그만 빚을 진 채 남편은 죽고 이제는 두 아이를 빚을 갚지 못하여 돈 대신에 그 집에 종으로 끌려가서 몸으로 때우는 머슴살이 노역을 해야만 되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여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는데도 내게 풍파가 우한이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하찮은 것 같으나 그러나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에 닥치면 그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할 만큼 생존의 문제가 아주 급급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에 의해서 학살당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한국군이 이 마을 사람들 베트콩도 아닌데 몰살시켰다, 억울하게 죽었다, 그래서 그 비가 서 있습니다. 또 그저께는 제주도 4.3 사건이 있었는데 4.3 사건 가지고 미국이 4.3 사건 희생자한테 사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저는 다른 건 잘 모릅니다. 베트남에 참전했던 이가 저랑 같이 한 방에서 지난 적이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이분은 그때는 교회를 그냥 건성으로 다녔던 분인데 처음 파병이 돼서 겁이 나서 숨어서 있어요. 총 쏘라고 그러면 이렇게 머리 쳐박고 하늘 보고 그냥 하늘 보고 빵빵빵빵 이러는 거예요. 사람 보고 총 쏘라 그러면은 손가락을 당길 수가 없어서 절대로 총 못 쏜대요. 그런데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총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때는 이성적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놈 봐라! 그러고 막 쏘아버린대. 옆에 내 전우가, 내 친구가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때는 겁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옳고 그르고가 없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4.3 사건도 처음에 제가 제주도 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금기 입에 담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동네에 살면서 서로 죽이고 죽였어요. 그때는 총이 없으니까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대창으로 찔려서 죽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 마을에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금기 입에 안 담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마을에 어떤 분이 조용히 와서 목사님 사실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고 묻지도 않는데 털어놓는 거예요. 그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예요. 이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우면 다 죽이는 거야. 그냥 그 마을 학살, 어떻게 그렇게 마을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느냐. 이게 베트콩인지 양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 틈에서 총알이 날아오고 내 친구가 죽으니까 이놈 봐라 그러고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내가 그게 옳다 그러다 이야기가 아니고 생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얼마나 처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학생들이 학교 갈 교복이 어디 있습니까?
선배들 옷을, 누이들 옷을 물려받거나, 책도 교과서도 살 수가 없어서 선배가 쓰던 거, 형님이 쓰던 거 물려받거나, 그런 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군인들이 입고 버린 군복, 헌군복, 그거 주워다가 까만 물 들여서 그렇게 해서 입고 다니는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운동화도 나중에 나왔지. 돈 있는 아이들이나 운동화 신었지. 처음에는 다 고무신 신고 다니죠. 그것도 찢어지고 떨어지고 발가락 기어 나오고, 어떤 아이들은 그것도 아낀다고 가방에 넣고, 신발 벗어서 가방에 넣고 맨발로 철로 침목, 나무를 밟고 이렇게 다니는 애들도 있었고. 여러분, 사람이 생존의 문제에 임하면 사는 것이 우선이니까 이성적 분별이나 판단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내가 죽는데 살기 위하여 무슨 짓을 못합니까? 제가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저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면 삶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경제적으로 나아야 사람 구실을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얻어먹고 빌어먹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사람 노릇 못하고 살면 참 사람이 처참해집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낳아 키워서 결혼을 하는데 뒷바라지 못할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든지 아십니까? 아이한테 미안하고, 다른 부모들은 뭘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애들한테 뭘 해주지도 못하고. 제가 사는 아파트에 젊은 사람들이, 애 키우는 젊은이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아파트에 사는지. 여러분,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 이 가정도 원래는 있던 가정입니다. 원래는 누렸던 가정입니다. 원래는 풍족했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50명씩 100여 명의 목사님들을 먹여 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그것도 목숨을 걸고 그렇게 주의 종을 아끼고 사랑하고 섬겼으면 하나님이 살려줘야지요. 하나님이 잘되게 해줘야지요. 그렇게 헌신했으면 살아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복을 받게 해야죠. 그런데 닥친 것은 빚이고, 남은 것은 두 아들이 인생의 꿈을 유린당하고 남의 집에 머슴으로 끌려가 종살이로 품값으로 빚을 청산해야 되는 이런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경제적인 문제, 놀라운 것은 엘리사를 통하여 이 재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재물의 문제, 돈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엘리사를 통해서 가난과 빈곤으로 궁핍하여 빚을 청산할 길이 없어서 빚으로 집안이 망쳐버리고 자식도 망쳐버리는 이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던 참담한 이 집안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통에 기름이 다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기름에 놀라운 축복을 팔아서 빚을 청산하고 자녀와 함께 새롭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허리 펴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고개를 들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꿈을 꾸며 미래를 향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빚의 문제가 청산되게 하시고, 재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돈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길갈에서 덜 호박국을 끓였는데 그 속에 독이 있어서 그나마도 먹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해독되어 먹게도 하실 뿐만 아니라, 밥을 먹어야 될 사람이 100명이나 되는데 가진 것은 보리떡 20개밖에, 그리고 채소 한 자루밖에, 그것 가지고 도시 100명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더니 하나님의 사람의 손을 통해서 100명을 풍성히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금년도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가 풀릴지어다, 빚들이 청산될지어다, 허리가 펴질지어다, 호주머니가 두툼해질지어다, 어디 가서든지 나누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재정이 차고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정이 차고도 넘쳐서 좋은 일에 많이 베푸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녀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문제에 등장하는 인물은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은 저 여리고와 갈멜산 중간쯤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늘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 갈멜산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을 오할 적마다 이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거기서 먹고 잤습니다. 이 집도 가진 것이 많습니다. 이 집은 재정의 문제가 없는 집입니다. 아니, 경제적으로 풍성하여 여유로운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갈멜산을 오가는 엘리사 목사님을 위하여 오갈 때마다 간꾼해서 식사 대접을 할 뿐만 아니라 편히 쉬었다 가도록 2층집을 짓고 가구를 다 마련하고 그 방을 성별하여 목사님의 방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목사님은 오며 가며 그 집에 편하게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쉬며 다녔습니다. 이 엘리사 목사님이 자기를 이렇게까지 살펴주는 사양해도 간꾼하여 대접을 하고 편히 쉴 수 있도록 집을 짓고 가구들을 다 정비해서 방을 성별하여 섬겨주는 이 수넴 여인의 가정이 너무 고마워서 뭔가를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환 게하시에게 이 가정에 뭘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좋겠느냐, 이 가정에 아쉽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혹 내가 임금하고 통하니 내가 임금한테 부탁을 드려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라면 내가 나서서 이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다. 게하시가 집안 사정을 소상히 알았던 모양입니다. 엘리사 목사님, 이 집안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집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 보장이 되어 있는데 딱 하나, 이 좋은 것을 상속해 줄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가정의 자손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는 그 부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데 내년 이맘때는 내가 아기를 보게 될 거다. 놀라운 것은 엘리사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수넴 여인이 아기를 출산하여 키웠습니다. 몇 해를 키웠는지 모르지만은 이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하고 함께 들에 나갔다가 성경을 주석하는 사람들은
그늘막을 얻지 못해서 일사병에 걸려서, 그래서 애가 아이고 머리야,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한테 보냈어요. 아이고 머리야, 머리야 하고 일사병에 걸려서 온 아들을 가슴에 품고 얼르고 달래는데 엄마 품에서 그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수냄 여인은 죽어버린 아들, 숨이 끊어진 아들을 목사님 방, 목사님 침대에 누이고,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갈멜산에 머물러 기도하고 계신 엘리사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멀리서 오고 있는 여인을 보니까 엘리사 목사님 눈에, 어이 저분이 내가 오고 갈 때 내게 그렇게 한없이 섬겨주던 수냄 여인이구나 알아보시고, 게하시 보고 어쩌 왜 저렇게 오는지,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는지 빨리 가보라. 애가 죽었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래서 게하시 보고 엘리사 목사님이 짚고 다니는 능력의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주어서 이것 가지고 애 얼굴 위에다가 올려놓아라. 그래서 게하시는 엘리사 목사님이 주는 목사님의 지팡이를 들고 숨이 끊어져서 목사님의 침상에 누워있는 죽어버린 아이의 얼굴 위에 그 지팡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죽었고 어떤 회생의 기미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엘리사가 도착하여 다 내보내고 엘리사 혼자서 방문을 닫고 숨이 끊어져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다시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놀라운 것은 죽었던 아이가 7번 재치기를 하면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의 문제고 질병의 문제입니다. 자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재정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는 다 갖추어졌는데 아이가 없어서, 혹은 아이가 병이 들어서, 혹은 아이가 죽어서 낭패를 당한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옛말에 남의 자식 가지고 따따붙다 하지 말라.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없습니까?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의학적으로는 건강한데 애가 아예 생기지 않는 이상한 현상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국가적인 지금 근심 걱정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결혼하면 금방 애 생기는 것이 일이었는데, 그래서 애를 늦게 가지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애가 잘 안 생기는 것입니다. 유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의 병으로 인해서 어줍지 않은 병인 줄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 병이 중환병이 되어 있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같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매달렸더니 죽었던 아이도 살아났습니다. 없던 아이도 생겼을 뿐만 아니라 죽었던 아이도 살아났습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천형의 질병 문둥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있는데 모압의 도적개들이 한 마을을 약탈하기 위하여 몰려왔습니다. 마침 그 마을에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보니까 모압의 도적개들이 막 때로 몰려오니까 겁이 나서 그 죽은 사람의 장례, 죽은 사람의 시신을
어깨 메고 가다가 보니까 막 몰려오니까 너무 다급한 나머지 마침 옆에 있는 엘리사의 무덤 속으로 죽은 사람을 굴러넣고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치를 쳤습니다. 놀라운 것은 죽어서 장례를 치르러 가는 그 사람의 시체가 죽어서 살이 다 썩고 하얀 벽골만 남은 엘리사의 뼈에 죽은 사람의 시체가 가 닿는 순간에 죽었던 엘리야의 몸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운이 죽었던 그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전능자의 기운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전능자의 기운으로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대적의 문제입니다. 엘리사 때 아람이 군사를 일으켜서 공격해 왔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숨어 있을 때에 아람 군사가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눈먼 그들을 사마리아 도성까지 끌고 가서 그들을 살려줌으로 간담을 서늘게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군사가 군사 작전을 펼치기만 하면 기도하는 엘리사를 통해서 미리 알고 방비함으로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붙들어 쓰시니까 이스라엘이 엘리사의 지시대로 순종하고 믿고 따르니까 대군 아람 군대가 공격해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고 살려도 주시고 아람의 임금이 죽게도 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길 살아갈 때 악한 영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을 약탈하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을 구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세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질병과 자녀의 문제, 대적의 문제, 금년도에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복된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